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라 제목이에요.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에티오피아에서 월드투게더라고 하는 국제 NGO 단체의 제가 지부장이었습니다. 그 NGO의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들을 합창단으로 만들어서 연습을 시키는, 그리고 그들을 합창단 운영을 하는 거였습니다. 지휘자는 한국 사람이지만 러시아에서 지휘를 전공한 전공자를 모셔왔고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반주자는 그 지휘자의 와이프이면서 역시 러시아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초등학생들 합창단을 모집하는데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30명을 선발을 했고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아닌 나이가 더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대학 1학년까지도 몰려와가지고 왜 우리는 안 시켜주느냐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래 해보자. 그래서 원래 주 대상은 초등학생이었지만은 초등학교 학생들 30명을 A팀으로 하고 중고등학생들 대학 1학년까지를 B팀으로 해서 팀 2개를 만들고 이제 지휘자 반주자가 조금 바쁘지만은 2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A팀 초등학생들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제가 그 단장이니까 원칙을 그렇게 했거든요. 결석을 몇 번 이상 하면 잘린다. 연습을 제대로 하면 뭐 나중에 한국을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도 공연을 좀 할 거다. 이런 어떤 이제 비전을 가지고 같이 했는데 A팀 아이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예를 들면 10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아이들이 총 13곡을 마스터를 했습니다. 합창이니까 찬양들은 잘 아시죠. 한 곡을 완성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롯이 연습을 해야 되고 개인 연습도 열심히 해야 소리가 나와요. 결석을 해버리면은 안 맞춰지는 거예요. A팀 중에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 결석하면 잘린다. 몇 번 이상은 몇 번 정도 할 수 있는데도 자기가 몸이 아파도 안 빠지는 거예요. 잘릴까 봐. 목소리가 안 나와도 나옵니다. 사람은 나와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하는 말이 내가 합창단에서 잘리면 자기는 죽어버릴 거라고.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애들이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B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대학 1학년까지 모아놨더니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결석도 많이 합니다. 어떤 날은 30명인데 한 날 15명이 안 나오기도 했습니다. 같은 10개월 동안을 연습을 똑같은 지휘자 반주자가 시켰는데도 2곡밖에 못했어요. 2곡도 겨우 했습니다. 그 저하고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이제 한국 본부하고 같이 의논한 끝에 B팀은 해체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리고는 A팀에게 더 에너지를 집중을 해서 계속 연습해서 결국은 이 A팀 초등학생들은요 한국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공연을 왔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 한국 데려오느니라고 아이들이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기본 그 호적 신고도 안 돼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고하고 여권 만들어주고 에티오피아 여권, 그리고 한국 비자 받고 비행기 티켓팅하고 한국에 와서 청와대도 가보고, 저도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국회의사당 가서 공연하고, 그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만나고, 그다음에 춘천 시민회관인가 예술의 회관인가 거기서 공연도 했습니다. 왜 춘천이냐면 에티오피아 군이 한국 전쟁 때 참전했고 연합군으로요 춘천에서 주로 싸웠거든요. 그래서 춘천시와 에티오피아가 자매 결연이 돼 있어요. 그런저런 이유로 춘천에서도 공연하고, 또 에티오피아 그 참전 이유 때문에 대전의 국군중앙교회인가 거기서도 공연하고, 그리고 뭐 한국의 좋은 곳은 다 다녀봤습니다. 덕택에. 그리고 아이들은 한국 관광도 하고 많은 선물도 받고, 무엇보다 꿈을 꾸고 갔어요. 그때 당시에 30명 아이들 중에 제일 고학년 여자아이, 리더격인 여자아이들 2명이 있었는데요. 걔들이 청와대 가더니 청와대 이렇게 쭉 돌고 여기가 대통령 궁이다 소개를 받고는 2명이 얘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영부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아니 얘들은 될 만해요.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이제는 뭐 대학 졸업하고 또 나이 있는 애들은 벌써 직장을 다니고, 어떤 아이들은 미국으로 이민 가기도 했지만은 두고 볼 일입니다. 예. 어쨌든 꿈을 꾸고 돌아갈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사모한다,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 생존에도 꼭 필요하지만 발전에도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어떤 것에 사모함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다, 그러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목마름을 느껴야 물을 마시고 물을 제때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배가 고프다 이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못 느낀 분도 있어요. 요즘에 배가 안 고파, 건강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6시 좀 넘어서 1층 사무실에 내려갔더니 우리 간사님이 우유와 빵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먹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때 배가 고팠거든요. 너무 빨리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내가 방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모함, 목마름은 좋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을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중에서 포로 소년들 중에 궁궐 교육을 받도록 그 명단에 선발이 됐습니다. 자, 그 명단에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출세는 어느 정도는 될 것이고, 그 한 번 편안하게 사는 것은 보장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거,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뭔가 영적인 부분이 있다.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자기들이 채워지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자기들을 채울 수 없다, 이거를 알고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바닷물을 목마르다고 마시면은 탈수 증세로 사망이 이르는 것처럼 그 왕의 진미, 포도주, 또 그 세상의 좋은 것들로만 나를 채우려고 하면 더 갈증 나는 것이다, 이거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요 채워져야 하는 영적인 영역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감히 거부하고 그 영적 목마름을 절절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하여졌고, 다니엘에게는 꿈과 이상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제목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라로 정했습니다. 자, 오늘 시편 42편은요 고라자손의 마스길 교훈이다라고, 고라자손이 지은 교훈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1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중동 지방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은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이 흔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시냇물을 결국은 못 찾아서 쓰러져서 죽어있는 사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에게 시냇물은 생명입니다.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라자손은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my soul,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노래해요. 2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헤매이는, 한탄하며 헤매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자손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문제는 옆에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고라자손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 말입니다. 당신은요 하나님과 그 인생의 어떤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풀리는 거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안 풀린다. 딱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그 말은 너희 왜 이렇게 안 풀리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안 풀리면 스스로도 낙심이 되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좀 그럭저럭 어떻게 견딜 수 있는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죠? 옆에서 찌를 때죠. 뭐 하냐? 언제 직장 다니냐? 언제 결혼하냐? 언제 대학 가냐? 이렇게 할 때에 괴로웠거든요. 고라자손도 지금 요 때가 괴로워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입니다. 4절을 마저 보시면 4절에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던 때 이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때를 추억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자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기가 자기에게 대화하는 거죠.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라. 사모해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될 거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이고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은혜를 좀 생각하시자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은혜가 뭔지 아시죠?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이거는 좀 익숙하시면 좋으니까 해보시죠. 카리스. 예, 은혜라는 말이고요. 헬라어고 말 그대로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수고한 노동의 대가이죠. 근데 부모님은 자녀를 낳고 길러주시잖아요. 그거를 부모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예. 자식에게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으신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돈으로 계산이 안 되고요.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계산할 수도 없고 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보다 제일 첫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받으셨죠? 그것은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구원받은 은혜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다 측량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요, 이미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 나 구원 받았어,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잘 살기를 바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주가 떠나갔고 어둠이 물러갔고 타락과 흑암의 사슬에서 이제 벗어났다면 빛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구원받은 자의 행복과 감격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까지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이 말은 대학 입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될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시골 집에 잘 모르는 점쟁이가 찾아왔답니다. 어머니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점쟁이가 저희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이 집에 장남이 태어날 때, 제가 장남인데 제가 고3인데 제가 태어날 때 한 18, 19년 전에 저희 집 앞에 우물이 있는데 물을 누군가 퍼갔기 때문에 장남이 인생이 막혔다, 대학을 못 갈 거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사실 어머니도 그 집 앞에 우물에서 제가 태어난 날 물을, 그 옆집 누구 엄마라 그러시더라고요. 물을 떠간 거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기분 나쁜 일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시골에선 그래요. 옛날에. 그래서 그 점쟁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귀신같이 아는 건지 누구한테 듣고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는 그러니 당신 장남 집을 위해서, 장남을 위해서 구술해서 이 애군을 떨쳐버려야 된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사랑하시니까 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 잠시 고민이 되셨대요.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있으셨거든요. 잠시 고민은 했지만은 내가 굿 대신에 새벽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점쟁이를 물리치셨대요. 그리고 제가 고3인 1년 동안 새벽 제단을 하루도 안 빠지고 쌓고 아침 금식을 하셨어요. 뭐 대신? 굿 대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1년을 고3을 지냈는데 제가 대학을 갈게요, 못 갈게요? 못 갔어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다니는 동안 대개 한 반에 60명 정도거든요. 그때는 50 몇 등 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해도 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다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떨어졌어요.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금식 기도는 연장이 됐죠. 재수하는 동안도 새벽 예배 드리시고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몰랐어요. 어머니 왜 아침을 안 드세요? 그냥 금식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수 끝에 그 지방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점쟁이 말은 틀려서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못 간다고 그랬는데 재수는 했지만,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들어갔다고 했는데, 신비한 것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제 머리가 깨어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껴요. 그전에는 뭘 읽어도 뭘 들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대학을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게 딱 깨는 거예요. 제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뭔가가. 그래서 대학이 8학기잖아요. 이 4년제 8학기인데 8학기 중에 제가 5학기를 과수석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수석을 하면 전액 장학금을 받거든요. 5번을 무료로 다녔어요. 나중에 제가 영어 과외도 할 정도로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때 2달 그 졸업인가 2달 정도 남겨놓고 신대원을 갑자기 가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지금도 쉽진 않지만 그때 장신대 신대원은 뭐 서울대 나온 분들도 재수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2달 준비했는데 바로 들어갔어요. 저희 시골 교회 부목사님이 제가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저를 혼자서 붙들고 막 행가래를 혼자 쳐주면서 이제 딱 저를 붙으니까 그분의 입이 저 귀에 가까이 있죠. 저한테 대고 이 도둑놈아 그럴 정도로 2달 만에 준비해서 들어가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 도둑놈이라고 저한테 목사님이 청년한테 말이죠. 그때 이후로 저는 어쨌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왔습니다. 한번 가정법인데 만약에 그 점쟁이가 와서 점을 해야지 그 애군이 떠나간다라는 말에 어머님이 거기에 따라갔다면, 진짜 저를 위해 점을 했다면, 구슬했다면 저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 집안의 어떤 흐름은 어떻게 되었을까? 영적인 흐름이 지금은요, 조카들까지 한 20명 정도 명절에 모이면 당연히 다 예배드리거든요. 그런데 저 동생들도 줄줄이 있는데 구술해서 대학을 갔다. 그러면 그 뒤로는 이게 방향이, 저희 집안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늘의 은혜를 계속하여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아름답게 다, 멋지게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꼭 필요하다. 목마름은 너무나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건강하다라는 뜻이에요. 배고픔을 느껴보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은혜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잔치를 준비한 그런 집주인과 같이 음식을 다 차려놓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 거기에 한국 기업이 별로 진출을 많이 못했는데, 큰 기업이요, 경남 기업이 그때는 진출해 있었습니다. 도로, 다리 건설하는 회사였는데 그 큰 자기 땅과 건물을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업이다 보니까 돈도 많고 컨테이너로 재료들도 들어오지만은 그 컨테이너에 한국 음식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국인들을 초청해서 선교사님들, 간호사들, 의사들 초대해서 음식 대접을 한 번씩 해줘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몰랐어요. 경남기업에서 우리 한국인들 초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었는데 그냥 뭐 다른 일이 있으니까 안 갔어요. 안 간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했잖아요. 이를 갈면서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서 먹은 한국 음식들을 이야기하는데 와,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나가면요, 한국 음식이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뭐 꼭 고기 이런 게 아니라 순대, 맛김, 어묵, 또 뭐 하여튼 뭐 별별 거 한국 음식들이 다 상표, 신라면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초대가 또 있었어요. 몇 개월 뒤에. 모든 일을 제쳐놓고 갔잖아요. 선교 안 해도 돼. 그냥 가서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목마름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해주고 계시는데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냥 다른 것에 빠져 있으면 모르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 말씀에서 저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가 너무 좋아요. 모든 신분이나
어떤 나이나 민족이나 상관없이 모든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다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은혜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시면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에서의 입장에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죠. 에서는 태어나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분명히 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라면서 뭔가 이상한 말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말이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을 자꾸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큰 자가 누군데? 자기인데 작은 자를 섬긴다. 사실은 그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베었을 때 복중에서 둘이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던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요 말은 아기들이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들은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도 종들도 그냥 주변의 사촌들도 이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 에서도 들었단 말이에요. 에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은 정도를 넘어서서 그럼 뭐야? 내 인생은 이미 결정이 난 거네? 내 인생은 이미 안 풀리는 거네? 나는 버림받았네? 자의식이 깨어나면 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에서의 어떤 그 보는 시선은 삐뚤어지게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밖으로 나돌지 않았겠나? 그래서 에서가 밖으로 돌다 보니 사냥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 잘하게 되고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상대적으로 야곱, 저 동생 얄미운 저놈은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부엌에나 있고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나를 어떻게 하든지 속여 먹으려고 하는, 너무 저 얄밉지 않겠습니까? 에서의 입장에서 묵상을 해보니 그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점점 집안일에도 무관심하게 되고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지고 장자권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나는 이미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긴다는데,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너무 쉽게 팔아 넘겨버리고, 에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건 아닌데 나는 선택받지 못한 인생이 아닌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럼 만일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출생 자체가 불행한 분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혹은 성장 과정에서 그런 버림받는 경험, 차별받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부모님이 어려워져서 나를 어디다 보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는 인생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면서 이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 그렇다면 에서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오늘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 그랬습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냐? 고라의 자손인데, 고라는 모세가 이끄는 시대에 모세에게 반역을 했던, 그리고 모세 위에 계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그 당시에 고라 사람들이, 자손들이 다 거의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제 고라 자손이다라는 말은 저 저주받은 집안이다, 저 망한 집안이다, 반역의 자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들은 평생 우리는 태생이 불행해, 왜 하필 내가 고라 자손이야,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한탄으로 살아야 맞습니다. 에서처럼 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고라자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처럼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왜 이렇게 안 풀리냐, 그럴 때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럴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5절 말씀이거든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 고라자손의 입장에서 읽어보시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라자손의 훌륭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라자손을요 축복해 주십니다. 고라자손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은 원래 이미지였다면 성경 전체로 보면 고라자손은요 아주 귀한 레위 지파의 한 자손으로서 성전에서 쓰임받는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시편을 지어서 성경의 기록이 될 만큼 영광스러운 귀한 족속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세요. 사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왜 이렇게 난 안 풀릴까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그래서 오직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에서 이야기로 조금만 다시 가보시면 25장 창세기 25장 23절을 다시 보시죠. 에서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긴 하셨지만 에서도 한 민족을 이루신다는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에서도 한 족속이고 한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게 이미 있습니다. 다만 야곱 동생에게 좀 더 은혜를 주실 뿐이지 에서는 에서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야곱은 야곱대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비교하면서 열등감, 원망, 불평, 한탄을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을 이루고 한 국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그런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그 하갈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기억하시죠? 하갈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처? 네,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쫓겨나죠. 집안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하갈과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오히려 연약한 자, 오히려 소외받은 자, 오히려 차별받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그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좀 안 드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 이름은 들어보셨죠? 아합과 이세벨 이 부부인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독한, 그래서 저 아합 같다 그러면요 최고의 욕입니다. 나쁜 놈들 중에 나쁜 놈이 아합 왕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아합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나봇을 죽여버리고 뺏었어요. 그 이세벨이 작당을 해가지고 아합이 포도원을 강제로 뺏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합을 그럼 넌 이제 죽었어. 하나님이 손보신다고 심판을 하니까 아합이 회개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유 나 이제 죽었네. 하나님이 나 이제 죽이신다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28절 건너서 29절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심판을 유보해 주시는 하나님.
즉결 처분을 하셔야 시원한데, 예, 그 겸비함도 보시는, 아합 왕의 겸비함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합은 아니잖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통장에 돈을 쌓아야 뭔가 편안해질 것 같다. 뭐 친구 관계 인맥을 넓혀야 잘 될 것 같다. 운동을 많이 해야, 넓은 집에 살아야 좋을 것 같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니까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이성과 몽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그 합창단 중에 A팀요, B팀요? A팀이, 초등학생들 A팀이 안 빠지고 열심히 했더니 그 애들은 한국에 왔어요. 그 애들은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돌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놀라운 사랑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